요즘은 어디를 가나 꽃동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를 보아도, 또 도로가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를 보아도, 요 가까운 공원을 나가 보아도, 그래서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꽃 구경도 하면서 꽃 향기도 맡으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 마치고 요 가까운 호수공원을 갔더니만, 부활절 그 계란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갔더니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예, 참 계란이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잠깐만 주고 왔습니다만은, 내년에 그래서 더 많이 하자고 하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향기를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잔치의 종교다. 성경은 곳곳에서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참 흥에 겨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이죠. 먹거리도 풍부하고요.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 친구들 만나서 축하하고, 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이, 꼭 아버지의 집에 발걸음 들린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상집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잔치집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를 보면, 잔치를 베풀 때는 손님을 2번 초청합니다. 일주일 전에 종들을 보내어서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전에 예약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지요. 그리고 이제 잔치날이 되면 다시금 그 확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 관습에 의하면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락을 했던 이들이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이유를 보게 되면,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습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 양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그 소를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니 그 잔치에 못 가겠다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잔치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잔치에 가기 싫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밭을 산 사람이 아무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밭을 사겠습니까? 그 밭이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특히 뭐 밭을 살 때 보면 이것이 맹지인지 대지인지, 대지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땅인지,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확인하고 밭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소 5겨리를 산 사람이 시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5겨리, 겨리는 2마리를, 한 겨리가 2마리잖아요. 그럼 이 소 10마리예요. 이 소 10마리 5겨리라고 하는 것은 어미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 이 소들을 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를 사는데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소를 산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기 시험이다, 시험하겠다고 한 시험한다는 것은 도키마사이 그런 원어이거든요. 이 도키마사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검사한다, 조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사기 위해서 검사를 해봐요. 조사를 해요. 이 소가 건강한 소인가, 이 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소인가 다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소를 사지요. 그런데 나는 소 5겨리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다 이 말입니다. 장가를 갔으니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잠깐 그 시간 좀 뒤로 하고 잔치에 갔다 와서 예쁜 아내 만나도 되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가기 싫어서 핑계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정당한 이유를 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 다 지금 거짓과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들에게 거절을 받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향해서 노하면서 명합니다. 너희들은 나아가서 거리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명하였던 대로 순종한 이 종들이 돌아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빈 곳곳에 비어 있는 자리처럼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을 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는 아버지의 집은 바로 교회는 주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 잔치집과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잔치집에 오늘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 잔치를 배설한 이 잔치가 뭡니까? 예배의 시간이지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비어 있는 이 자리를 보고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이제 우리 교회가 7월 7일 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앞에 두고 12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90여일 남았는데, 이 7월 7일 빈자리가 없도록 강권하여 데려다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잔치집에 사람들로 가득 채워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집을 채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급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급한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않고 날마다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이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있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 해일이, 그리고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와 테러가 끊임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안전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방어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들이받아 추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땅이 갈라지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수없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형 사고를, 또 지진, 이런 큰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혹 그들 가운데는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아마 전도 초청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치 않는 이런 사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들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생명을 마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죽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핑계대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갈 곳 지옥인 줄 믿습니다.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간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면서 내가 그 전날, 하루 전날만이라도 예수 복음 전했다면, 그 사람이 하루 전만이라도 예수님 만났다면 하면서 안타까이 여기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 손들어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이미 그가 음부의 그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다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74세라고 그래요. 74세, 한참 그래도 건강하고 한참 일하실 연세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게 어떤 상황 속에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뇌에 물이 차고 고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제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 가십니까? 했더니만 어느 날 간다고 그래요. 그럼 같이 갑시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면회를 하면서 예수 영접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잘 따라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할 때 말을 못해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을 못해요. 내 안에 아직도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영접시키지 못하게,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거든요. 강요하고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그 면회실에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 위에 들어간다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한 영혼을 예수 영접시키고 현장에서 세례 베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때를 기다려주는 것 같지만 막상 죽음이 닥칠 때는 단 1초도 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항거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갈 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급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시급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하라, 구원시키라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초청하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급한 명령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강권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아낭케 이렇게 말해요. 아낭케. 이 아낭케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억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 이것이 강권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강권이에요.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지역에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강권하여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혼 구원함을 입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채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럴 때 집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라. 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누구나 상관없다. 다 데리고 오라고 강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초청 대상자는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휠체어에 타고 들것에 들려서라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또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나아가서 전할 때 누구든지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들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물론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못 배운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도 좋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좋다,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한번 와서 만나봐라, 와 보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무조건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줄 압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란 말씀하셨고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 우리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것도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인 줄 믿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전하여서 듣지 아니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전하여서 오지 아니하면 또다시, 언제까지? 그 영혼이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한 영혼을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육체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해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어미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 같아서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금방 알았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라고 해서 팔을 비틀 정도로 그냥 끌고 오면 끌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제로라도 끌려고 하면 내가 더 힘이 약해서 내가 더 딸려갈 때가 있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이 사람은 주님이 와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포기할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강권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나도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영혼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요, 찾아가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 뿌듯함에 그 마음도 갖게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을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을 자꾸 낳아서 키우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뿌듯함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하다 보면 나도 믿음이 성장하게 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 내가 믿음의 자녀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주님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보고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보고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사 와가지고 꼴짝에서 이사 나와서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간 것이 생전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발걸음했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그 친구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 어제 그 친구 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꼭 가고 싶었습니다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집사님이 되어서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지만 그 친구는 저를 전도해서 나를 목사 삼아 하나님의 종 삼았거든요. 아마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크게 보고거리가 있을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제 친구 전도해서 목회자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그 빚진 마음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 심정 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영혼,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길 가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아버지의 집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채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시급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데려와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7월 7일 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권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의 시급한 명령이요 누구든지 데려와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할 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강권하에 데려다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영혼이라도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